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고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는 내 야훼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을 손으로 너희에게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이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의 바로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신명기 지금 읽은 곳에 보면요, 사실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성민, 성스러운 민족이라 하시고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자기 기업이라는 말이 원어로나 또는 영어로 보면 어떻게 나온다 그랬나요? 말씀드릴 때 아주 특별한 보화다. 이게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민족이 많은데 민족 중에 특별한 보화, 하나님이 택하셔서 특별히 이 교회를 신부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테두리, 삼위일체 안에 거하는 특별한 사랑 속으로 초대한 피조물 중에 오직 하나의 피조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 백성이라는 거죠. 아멘.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여기서 7절이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 그러시는데, 보면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정시키시고 set my love upon you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까? 속에서 끝도 없는 사랑이 불화살처럼 활화살처럼 흘러나옵니다. 마그마같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씀과 역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혀져 있는데 그것의 중심은, 원동력은 하나라 그랬죠. 사랑. 그 사랑이 넘쳐 흐르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고정시키고 기뻐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수가 많고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고 잘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있고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더 모자란데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요. 왜 택하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왜 사랑하셨냐? 뒤에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셨으니까. 그냥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다가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사랑하셨다 하고 끝나버렸어요. incomplete sentence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아봐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는가 이유를 그 뒤로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사랑에는 로지컬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beauty is in the eyes of the beholder.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연인 또는 자녀 보면은 그냥 눈이 달라요, 그죠? 초롱초롱. 속에서 나오는 감정도 다르고. 왜? 아니 막 나왔는데 관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랑합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가.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이유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 내가 더 이래서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이유는 몰라요. 비밀입니다. 영세통한 비밀이고요. 우리가 재롱을 부리고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세요. 무조건. 이것을 깨우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지금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다 그 언약, 새 언약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왜 못 들어왔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의,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받으시는 사랑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자꾸 자기 의를 세워서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데려오실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많은 열심을 내지만 열심히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만지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있고 나를 값없이 사랑하셨고 그 감격이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그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사랑에 제가 그냥 조그만 그릇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제목을 기도하시지만 앉아서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셔도 좋아요. 하나님 저 어디 안 가고 여기 앉아 있을 때니까 하나님 사랑 마음대로 저를 마음껏 안으시고 마음껏 이뻐하시고 마음껏 저를 즐기시고 마음껏 저를 뽀뽀하세요. 아멘. 제가 어제 좀 만약에 집에서 다투었더라도 그냥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바로 저를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고 저를 즐기세요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나에게 힐링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 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빌립보서에는 이미 그 많은 일을 하시고 투옥하셔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썼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 보면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그 사랑의 품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것이니 곧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이거 너무 기쁜 겁니다. 저보고 의롭대요. 나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을 오늘도 의롭다고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니까 예쁘대요. 잘했대요. 죄를 지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나한테 주셨어요. 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거 보셨죠? 그 생태, 두뇌가 이게 발전하는데 핏줄 같은 것들, 신경 같은 것들이 줄같이 해가지고 거미줄같이 이렇게 막 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나와요. 그러면서 두뇌가 아직까지 다 자라지 않았어요. 연결은 됐는데 잘 연결이 완전히 안 됐어요. 그러면서 손가락이 뭔지 발가락이 뭔지 막 가지고 놀면서 어떻게 돼요? 신경과 근육과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 어릴 때 이 정신적인 것들 그리고 감정적인 것들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연결이 되는 가운데 제가 한 20년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두뇌가 발전하는 가운데 어릴 때 어떻게 발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감정적으로. 그런데 발전하는데 우리 두뇌가 뇌에서 이 조이 센터라는 게 형성이 된답니다. 많이 웃고 많이 사랑받고 많이 즐거워하고 할 때 이 조이 센터라는 곳에서 많은 신경이 집중돼 가지고 발전한대요.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안아줘 비행기 태워줘 해가지고 우 하면은 와 하고 좋아하잖아요. 딱 내려놓으면 또 다시
그러면 또 해야 돼요. 그러면 또 가지고 막 해가지고 딱 내려놓으면 또 막 좋아가지고 해도 계속 해달래요. 10번도 해도 좋고 20번 해도 좋고. 그건 뭐예요? 조이 센터. 많이 웃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면 그렇게 울어요. 왜 그렇게 우는지, 안아달라고 우는지, 천국을 뒤로 하고 이 땅에, 슬픈 땅에 내려와서 슬퍼서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울어요. 많이 안아줘야 돼요. 많이 안아주면 어느 세월에 그 울음을 그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많이 웃잖아요. 그죠?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웃어요. 그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좋아해주고 즐거워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해서 어릴 때 이 조이 센터라는 곳에 이 두뇌에 즐거움을 많이 희열을 느끼고 그러면서 중심적인 이 뇌가 발달이 되면은 이 아이들은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거절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성취되지 않을 때 빨리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이 자아라든지 속에 기쁨의 샘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을 잘 신뢰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어릴 때 즐거워하지 않고 웃지 않은 아이들은 이 커넥션이 조이 센터가 굉장히 약하고 이 어두운 쪽으로 형성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야단을 치거나 하면은 금방 디프레스 돼버리고 헤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약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패럴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이 조이 센터라는 게 우리 안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느헤마야가 그죠? 그 성을 건축할 때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마야가 8장 10절 보면은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주님의 은혜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안 좋은 일, 슬픈 일, 안 되는 일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나쁜 일들 보면 끝이 없고요. 마음에 안 차는 일은 끝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합당하게 주시는 은혜 안에 기뻐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기뻐하는 것과 믿음의 성숙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선교사님들이나요, 또 이렇게 주님 섬기시는 분 어려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계속하느냐? 속에서 내 안에서 계속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섬기시는 분은 다 알죠, 그죠?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죠? 여태까지는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구하라. 구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 너가 구하는 대로 너가 받을고 너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기쁨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기쁨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 뭐가 잘 돼서 되는 기쁨, 뭐 월급이 오르고 새 차를 사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안에서 늘 기뻐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기도했는데 새벽에 기도했는데 그날 응답하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기쁨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죠. 심오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나에게 뭐라 그래도 그 기쁨 뺏지 못합니다. 내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맛본 이 혀가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 첫 번째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데 너무 기뻐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보고 인상을 콱 찌푸리고 오늘도 넘어졌네. 쯧쯧쯧.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구울 때 얼굴이 환하게 토기를 빚는 것 같이 우리를 매일 만지세요. 우리가 모난 것도 있고요. 삐뚤어진 것도 있고 성령의 손길로 우리를 바로 잡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바로 잡고 회개하고. 그런데 그 토기장이가 이게 토기가 굴러가는 가운데 얼굴이 환하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니시 프로덕트를 알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영광스러워야 될 마지막 모습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에서 기뻐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기뻐해야 됩니다. 그 사랑과 나의 마음이 만날 때 예배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멘. 이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청천벽력같이 소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2번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다음에 2번째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를 받으실 때인데 그 음성의 내용이 2번 다 똑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소리가 나를 위해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난 것이라. 그죠? 우리가 들으라고. 예수님이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들으라고. 근데 그 음성이 뭐였을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이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그때는 뭐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 고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나를 즐겁게 하는 자다. 저도 제 와이프나 제 아들이나 제 와이프나 얼굴을 보면은 그냥 괜히 기뻐요. 기뻐져요. 또 즐거운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 얼굴이 확 펴져. 하나님이 저를 보면 얼굴이 확 핀대요. 여러분 얼굴 보면은 좋아가지고 그냥 입이 그냥 촥 벌어지셔요.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이 아버지께서 너를 너무 기뻐한다. 너를 즐거워한다.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눈 감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런 대화가 있지 않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하고 한번 기획을 해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인간을 만들까? 예수님이 아들 2번째 제2회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 인간을 만드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넘치는 사랑을 관계에 인간을 만들어서 초대합시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누고 더 큰 패밀리가 됩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들이 죄를 짓고 우리를 등지고 우리 떠나가면 어떡하나. 떠나갈 텐데 그래도 괜찮느냐? 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제가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무엇으로 값을 지불하겠느냐? 네, 저의 피값으로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장사 진주의 값을 아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영혼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이곳에 진주를 잡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진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피를 뿌리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너를 샀지만 후회 안 한다. 내가 사랑한다. You are so special. 이제 너는 나의 것이라. 나의 것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